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보서 생영이 됐다. 다시 말하면 아담은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에 있는 식물을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영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 육신의 것도 먹어야 되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 그 아담을, 그 영혼과 육체가 있는 아담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그냥 놔두질 않았어. 왜? 이 세상에는 육신의 식물만 있죠. 영의 양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을, 그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곧바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어라. 뭐 위해서요? 육신을 위해서. 모든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아버지 말씀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으로 받을 때 영생이에요. 그건 영혼의 양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육신의 식물도 먹고 또 영의 양식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된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왜 줬다고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장소로 그 에덴 동산을 줬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모든 실과를 먹으면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독초하는 것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라. 혼자 있는 것이.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빈자리에 든 살로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는 곧 갈빗대에서 나와서, 그래서 남자와 여자 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바로 그 신앙의 공동체의 첫 번째 그 가정을 이룬 신앙의 공동체가 됐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처음에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곳이 곧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끔 했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이 선악과를 다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그 부인이 그 선악과를 먼저 먹어. 왜? 마귀 꼬드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만 먹는 거 아니라 그 영감을 불러서 그 영감 내가 이 선악과 먹도 안 죽대 하니까 같이 먹고 아주 선악과를 같이 먹어. 근데 육신은 안 죽고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었어. 그래서 아담은 그 먹는 순간에 먹으면 죽으리라.
육신은 살아 있어도 영은 죽어 있더라 이거요.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한 뿌리이기 때문에 다 모두가 영원히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만 먹고 살아도 돼. 왜? 영은 죽었으니까. 영은 죽었으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래 영혼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니까 뭐 아주 풍성하게 먹고 즐겼던 모든 풍요를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그 가정,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은 그 에덴 동산 쫓겨나서 땅을 파고 땀을 흘려 일하지만 엉겅퀴가 나고 그 일한 만큼 소득이 있지 않더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바깥에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자식들을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살인자가 나오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을 떠난 가정이 풍요도 잃어버리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이런 것들로 너무나 악이 점점점 득세져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얼만큼 신앙으로 단단히 말씀으로 단단히 서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가정을 세워주셨고 그 가정이 신앙으로 바로 말씀으로 커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한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울 때도 너희 집안을부터 보는 거예요. 집안을 잘 세우라. 목사를 세울 때도 집안을 먼저 잘 세우는 사람을,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집안 잘 세우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삼아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돼. 약주를 드시면 안 된대. 약주를 드시면 안 된대. 그리고요, 다투서는 안 되고 잘 가르쳐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자녀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아내 한 가정의 남편이 된 자라. 그래서 결혼 안 한 사람은요, 목사 한 수를 주지 않는 것이 이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을 잘 드시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라 이거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냐? 집안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겠느냐고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안을 다 다스려. 집사는 또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 자, 디모데전서 3장 12절 보세요. 12절 한 절만 보죠.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예, 집사들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요.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집사를 세워도 집안을 잘 다스려요. 뭐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또 목사들도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잘 다스릴 거 아니냐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집안부터 잘 다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도 화평과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화평과 거룩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의 혹시 주변을 돌아보라. 너의 가족의 자녀들 중에 쓴뿌리가 있는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자냐? 음행하는 자라. 육신적으로도 음행하는 자요, 영적으로도 음행하는 자라. 육신적으로도 음행하지만 영적으로 음행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와 교통했거든요. 이게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이 영적 음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영적 음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음행하는 영적 타락,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가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볍게 여기고 아유 뭐 타로 첨보로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 나는요 연예인들이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하면서 그 방송국에서 하면서 첨보로 다녀 타로 보러 다니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말이나 말지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서 그러면 그 연예인들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 사람들 예수 믿어도 타로 첨보로 다니네. 가볍게 재미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으로 벌써 음료예요. 음료입니다. 성령의 해방죄요. 그건 전혀 통회하고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회개할 문제 가볍게 보셔는 안 돼요. 우린 전혀 영적 음행을 대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너의 장자권을 팔지 마라. 팥죽 한 그릇에 영혼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 나중에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고 에서가 그 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지만 다 축복이 나눠주고 너한테 줄 것이 없다니까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자백하고 합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볍게 장자권 팥죽 한 거래. 그래 너 가져. 동생이 쌍둥이 동생이 그 장자권을 갖고 싶은데 배가 고파갖고 사냥 갔다가 오니까 해서가 배가 고파. 그러니까 동생이 팥죽 끓이니까 야 팥죽 한 그릇만 달아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럼 장자권을 나한테 주셔. 나보고 형이라고 한번 해보셔. 했다 그래. 너 형해. 그러고 그냥 거의 가볍게 섬기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영원히 장자권을 잊어버리고 말고 모든 축복권을 잃어버리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가볍게 영혼을 팔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은 재물이지만은 하나님은 팥죽 한 그릇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예전에 어느 교회가 큰 교회가 있는데 청년들만 한 1-2천 명 모이니까 청년들만 큰 교회죠. 근데 목요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한 600명씩 모여요. 철야 예배 한 1-2천 명 되는 데서 목요 철야는 이제 한 600명 모이는데 청년들만 모여서 철야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거기 담당 목사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늘 일부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 들어가기 전에 빵하고 우유를 나눠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왜? 어느 집사님이 그 사업하는 집사님이 청년들이 몇 명이야 600명이니까 매일 빵을 600개 하고 우유를 그 간식으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느 날 그 집사가 와서 사업이 요즘 잘 안 돼서 오늘 요번 주까지만 빵과 우유를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다음 주부터는 빵과 우유를 봉사할 수 없겠습니다 그랬더래요. 그래서 그동안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빵과 우유를 다 싸놓고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청년들한테 얘기했대요. 이 빵을 어느 집사님이 여지까지 이렇게 우리한테 쭉 해서 공급을 해주고 봉사해 주셨는데 이제 요번 주까지만 빵과 우유를 주고 다음 주부터는 빵과 우유가 이제 나오지 않는다. 우리 헌신주 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빵과 우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음 주부터는 각각 알아서 밥을 먹고 저녁 때 먹고 오시오.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갖고 딱 했더니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집회를 딱 해러 왔더니 600명 모이던 것이 반으로 뚝 떨어져 300명밖에 안 모이더래. 빵하고 우유 안 준다니까 반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니 이 청년 애들이 빵 하나 때문에 이렇게 안 나오는 거 보니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영혼 파는 거랑 똑같다고 그런 간증을 예전에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예전에 예수께서는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천하 영광 주리라 그랬습니다. 천하 영광 준다는 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 대상이다 그랬습니다. 천하 영광을 준데도 흔들리지 않아. 아니 천하 영광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줘도 흔들리는 판인데 아니 다 주겠다는데요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강남에 아파트 3, 4평 하나만 해도 4억, 40억, 50억이요. 그 하나가 아니라 거기 있는 거 다 가져 이런 정도만 되니 정신이 없는데 그거 뭘 떠나서 아주 천하 영광 준다니 얼마나 흔들려. 그래도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 하나 각 지키는 것도 힘들어. 주일도 못 지켜. 왜? 내가 일 나가야 돼.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 돼.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많은 유혹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쓴뿌리가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형제들, 남편, 아내들을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27절에 이제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이제 죽으러 가는 겁니다. 은 30에 팔려가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갈 때 온몸에 채찍 맞고 피가 온몸에 흘려서 이제 골고다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울어. 근데 여자들이 더 울어. 아우 하고 울고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온몸에 피 흘려서 가는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께서도 가장 했다는 것은 너와 내 가정, 자녀를 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지켜다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7절 8절 2절을 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첫 가정을 정말 말씀으로 신앙으로 세워지길 원하고 타락했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 주고 피 흘려주시고 골고다 가며 마지막까지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 불쌍하다고 여기지 말고 너와 내 가정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가장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돌아봐야 될 것은 가정이요 자녀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쓴뿌리가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실로 5월달 가정의 날이라는 거 아니라 진실로 정말 우리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이 쓴뿌리가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잠언서에 보면요 23장에 보면 13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훈계하라. 말씀으로 훈계해서 잘 가서 영혼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라도 채찍이라도 쳐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으니까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지옥 보내지 말고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뭘로요? 채찍으로 때려. 자 보세요. 잠언서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려서 계속 시작.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아멘. 요즘은 애들 때려도 애들이 신고한대. 부모가 잡혀가. 그래도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영혼만큼은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우면 그렇게 할지라도 영혼만큼 지옥 보내지 말라. 애들한테 잘 가리킵니다. 좋은 옷 입히려고 애를 쓰죠. 내가 먹지 못해서라도 어떻게라도 아이들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해. 그래서 애들이 잘 됐어. 정말 세상에 불우하는 의사, 판검사 되고 아주 큰 기업에 아주 2, 3억 올라갑니다. 돈을 막 아주 많이 벌었어. 천하 영광을 얻어도 내 생명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지막 그들이 잘 사는데 마지막 60건 날 때 지옥불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원하겠습니까? 그들이 자녀들이 지옥에서 영영 고통 속에서 으아 고통 소리를 한번 들어보셔야 돼. 그 고통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죠. 부자가 이 땅에서 호래호식 살다가 이제 육신이 끝나니까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그 나사로에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혀에도 갖다 주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불 속에 여러분 그 뜨거운 기름 튀우다가 딱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이건 아주 2,500도 아니고 5,000도 6,000도 되는 뜨거운 데서 그냥 보글보글. 용광로에 들어가 보세요. 그냥 녹아버려. 근데서 죽지도 않고서 고통 중에 살아야 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요. 그래서 주님이 골고다 저가는 십자가에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가정과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심령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나를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예수 간신히 정말 몇 번 교회 모셔서, 나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교회 가셔서, 게다가 중환자에서 돌아가실 때요, 그냥 마스크 쓰고 기계가 움직일 때요, 중환자에서 운명할 때가 얼마 안 되니까 가족들 오라 그랬어. 그 가족들 갔어요. 나 혼자만 예수 믿어. 우리 어머니 형님 다 믿었을 때니까. 근데 나는 그 죽은 육신이 끝나면 영혼이 이제 심판받아야 될 것을 아니까 손 꽉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몇 번 안 나간다 상태니까 자꾸 하나님 이 핏덩이 같은 영혼을 잡아주세요. 연세는 벌써 많이 70, 80 잡수셨지만은 육신의 나이는 그렇지만 영혼은 핏덩이 같으니까 하나님 이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왜? 홀로 설 수 있는 핏덩이 같은 영혼이니까 홀로 쓸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하면서 귀에 대고 마지막까지 예수만이 구원 주세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만이 의지하세요. 귀에 대고 얼마나 듣지 못해도 영혼은 들을 것이다. 그 귀에 대고 얼마나 간절히 소리 기도했어요. 그때 의사가 와가지고 시끄럽다고, 왜? 중환자실에서 다 죽을 사람인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소리 조용히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어디 있어요? 이제 운명할 때가 됐다고 나한테 우리가 가족이 왔는데, 그래 소리 없어. 그랬는데 어떤 한뭐 얼마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30분 이상 했는데 의사가 손을 툭툭 치더라고. 임종했습니다. 그래. 근데 참 그때요,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이제 전체가 새까매 깜깜해. 근데 기도할 때 이쪽 왼쪽에서도 빛이 쫙, 우리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빛이 요만큼 쫙 빛이 환했을 때 여기서 반 정도 딱 됐는데 임종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야, 완전히 환해졌으면 얼마나 좋아. 반반이야. 반은 환하고 반은 깜깜한데 구원 받으셨나 안 받으셨나 궁금해. 지금도 궁금해. 하나님 아버지가 만약 구원받았을 때 딱 육신 떠날 때 천국에 착 이뤄봐봐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너 때문에 살았다. 얼마나 감사하고, 나 아들이지만 고맙게 생각하겠냐 이거요. 가장 큰 선물은 부모 구원시키는 거요. 가장 자녀들에게 가장 교육 잘 시키는 것은 자녀들 구원시키는 거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가장 화평과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그랬으니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3절에서 5절부터 디모데의 그 가정의 가문,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어머니 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희 속에 있느니라. 믿음이 들어가서 디모데까지 오는 거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부모 할머니부터 왔던 믿음 어머니에게 오고 어머니부터 그 손자 그 디모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 믿음의 가문을 만들었어요. 부모는요 자식의 거울입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보고 닮아가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바로 서야 자녀들이 따라오지요. 믿음이 바로 서고 신앙이 바로 서야 자식들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이 엉터리인데 뭘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너 예수 믿어? 그러면서 본인도 주의를 안 지키는데,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세상의 맘대로 놀고 다니는데 뭘 보고 자식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들이가 남편은 말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도 아내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그들을 구원시켜라.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세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가족 구원은요, 진실로 자기가 신실한 믿음을 보여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 구원은 철저하게 행위로 자기가 주의를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 할 때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 다니는구나, 어머니가 철학 기도 다니는구나. 말은 안 해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구나. 나중에 어딜 가더라도 그걸 모르는 게 다 안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원은 행위로 되는 것인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도 거룩해져요. 그래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느냐, 아내들이여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남편을 구원시켜라. 또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느냐, 먼저 남편이 믿었으며 그 남편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아내를 구원시켜라. 그리하여야 그 가정이 거룩해진다.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가 거룩해지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부모가 거룩하면 자녀가 거룩해지고요, 부모가 그 믿음이 엉터리면 자녀도 엉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느냐, 아내들의 그 행위로 그 남편을 믿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또 거룩하게 하고 기도해서 정말 아내를 거룩하게 믿음으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부부가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두 부부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됐으니 자녀들도 그 거룩하니라. 부모가 거룩해야 자녀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 진실로 5월달이라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실로 우리가 끝까지 영혼들 자녀들을 구령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너무 악해.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가 남편 죽이대. 왜 죽이냐?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니까. 생명보험 들어가니까, 그래서 보험 많이 들어오면 생명이 단축되겠더라고. 생명보험 많이 들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많이 들어오면 생명에 지장이 있어. 자식들이 부모를 막 죽인다는 그런 얘기도 막 나와. 왜? 보험금 타려고. 그냥 이제 얼마나 악해. 그거보다도 더 악한 것들은 너무나 세상에서 정말 그 악한 일들이 점점 번성하고 아주 창궐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세요. 그럼에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 믿음으로 키우고 말씀으로 키운 가정들은요, 그래도 거룩하고 그래도 온유하고 그래도 깨끗해. 그나마 깨끗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난 젊은 그 가정들 보면은요, 젊은 젊은이들 그 가정을 이끄는 거 보면 꼭 아주 그냥 그들이 가정에 정말 너희가 머리가 되라. 그래서 가정을 믿음으로 또 기도로 말씀으로 이끌길 바란다고 항상 정말 새벽에도 항상 기도하는 것이, 이제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이끌어야 된다.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니까 깨어있어서 기도로 가정을 이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중에 쓴뿌리가 나오는가, 진실로 또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에서와 같이 버림받는 그 팥죽 한 그릇의 영혼 팔아버린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위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올 한 달 진실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시킬 수 있도록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아니 올 한 달이야 언젠가라도 자녀들은 꼭 구원시켜야 돼요. 가족은 언제라도 구원시켜야 됩니다. 왜? 육신 끝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고통이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끝까지 정말 내게 주신 직분은 그 자녀들, 내가 믿음에 먼저 섰던 가정의 부모로서 그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를 내가 꼭 구원시키리라. 여러분의 그 직분을 맡았던 것을
깨달으시고 나의 진정한 본분은 우리 가정 구원시키는 것, 우리 가정 구원시키는 것,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끌어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쓴뿌리가 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